이번 5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월삭기도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이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미리미리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잘 세우고 준비를 해야 차질이 생기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계집을 지어도 설계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야 강아지 한 마리 들어가는 그 집, 벌써 우리 머릿속에 대충 어떻게 생겼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모양이 있으니까 그냥 나무 있으면 이거 가지고 잘라서 뚝딱뚝딱 지면은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충 하다 보면 어느 부분에 가서 나무 한 조각이 모자라거나 또 길이가 또 짧은 것들이 나와서 이 온전한 모양대로 집을 만들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아는 거, 또 별것 아닌 거, 사소한 것도 미리 설계도를 그려보고 계획을 세우고 또 재료를 점검하고 이렇게 해야 나중에 차질이 생기질 않습니다. 특히 중요한 일일수록 이 세부적인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어디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고 변수가 생길지 몰라서 어디에서 부족함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라는 사건만 보더라도 그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륜지 대사라고 불리는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또 유대 지역에서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를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여간 꼼꼼하게 그 살피지 않았겠습니까? 대충 하객들은 얼마나 올 거고 이번에 포도주는 얼마 정도가 필요할 거야. 보통 우리가 잔치를 준비하거나 행사를 준비하면 남는 거는 나중에 처리하면 되지만 모자라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여유 있게 준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번 한 달 한 달 또 1년 1년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또 점검하고 준비하고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영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경영은 어떤 기업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도 때를 따라 필요한 경영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은 우리 인생 경영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경영은 마음의 경영에서 나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다 마음으로 계획을 하고 경영을 하고 이러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래요? 목적도 없고 계획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고 그냥 매일매일 그냥 그게 그거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뭔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고 계획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활용하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경영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이거를 종합을 해보면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활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있어야 그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기는 거죠. 동기가 생기고 목적이 생기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또 모든 관계들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계산을 해서 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경영이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은 돈 버는데 경영을 합니다. 또 살림을 하는 사람도 이 제대로 하는 사람은 이 살림을 잘 계획을 해서 살림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도 각자가 책임감 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은 이 직분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또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그 방안을 연구를 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연구한 것들을 총동원해서 최적의 조합을 만들어내면서 봉사를 합니다. 우리가 또 일이 잘 될 때에도 경영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항상 풍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또 경험을 했듯이 7년 동안 풍년이 있으면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올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흉년이 계속 지속됐다고 해서 또 영원히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풍년을 허락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될 때는 잘 될 때대로 그거를 잘 비축해 두고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하고 하는 경영이 필요하고 또 안 되면 안 될수록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낼 것인가 그리고 이 막힌 것들을 풀어나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경영을 할 수가 없고 아무 경영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일의 경영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먹기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이번 5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5월 한 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그 캘린더에다가 한 달 동안 이번 한 달의 중점 사항은 무엇이고 중요한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걸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마음의 경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최적의 조합을 만들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 다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다 되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을 안 하겠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계획한 대로 다 되면 누가 계획을 안 세우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만만치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마음의 경영을 통해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면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 우리의 인생은 어떤 원리로 돌아가고 있고 또 이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나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차적으로 마음의 경영을 잘 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내 마음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것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밑부분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9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과 말의 응답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듯이 마음의 계획과 우리가 가는 걸음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은 누가 지었다고 알려져 있죠? 솔로몬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죠. 물론 모든 잠언을 다 솔로몬이 지은 것은 아니지만 이 앞부분은 이 솔로몬이 지었든지 아니면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를 정리해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 국가의 모든 에너지와 자원과 지혜와 또 사람들의 모략을 다 모아서 국가를 경영해 나갈 때 솔로몬이 깨달은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브레인들, 최고의 석학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원들을 다 총동원해서 국가를 경영한다 할지라도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결국 되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집을 짓는 사람이 얼마나 계획을 하고 집을 짓겠어요? 또 성을 지키는 자가 얼마나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서 방비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눕고 수고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지켜낼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또 경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어떤 일을 경영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든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하는 것은 다 깨끗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옳고 내가 하는 것은 다 정직하고 나는 늘 바른 길로 간다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치우치게 되고 피는 물보다 진하고 팔은 늘 안으로 굽게 되고, 그리고 늘 자기중심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가 보기에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보여요. 나는 모든 것을 다 선하게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서로 돕는 배필이 되도록 만드셨어요.
서로를 돕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늘 우리는 창조 때부터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오직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제일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옳게 포장을 하고 깨끗하게 보이려고 해도 그 마음 중심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있는가,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계획이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 존재인가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여러분, 저도요, 가끔씩 제 자신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욱하고 드는 생각, 또 순간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스치고 지나가는 그 생각, 또 어떨 때 보면 막 생각을 할 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생각들을 가만히 어떨 때 보게 되면, 야, 이게 도대체 믿음의 사람이, 주의 종이 이런 생각이 들어도 되나 싶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붙들어내지 않으면 우리 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들까지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있겠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을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경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있는 것대로 우리를 보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한 가지 비유를 드는데,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자고새는 이제 꿩과에 속하는 이제 새라고 하는데요, 얘가 이렇게 멍청하답니다. 그래서 이 자기 둥지에 알이 있으면 지가 난 건지 지가 안 난 건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거를 또 이 악용하는 새가 또 있죠. 그래서 뭐 뻐꾸기 같은 새,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런 자고새 둥지에다가 지 알을 낳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멍청한 놈은 이게 지가 난 알인 줄 알고 그걸 품고 열심히, 이 오늘 주제로 말하면 경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가 알을 품는 게 보통 수고가 아닙니다. 그 알을 품고 이 알이 그 온도가 부하가 되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느 책을 보니까 그냥 품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또 알을 또 굴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온도가 일정하게 돌아가려면 이 어미 새의 체온과 만나는 데가 계속 이렇게 굴리면서 있어야 이게 일정하게 되지. 안 그러면 땅바닥에 있는 데는 차갑고
어미새가 품은 데는 따뜻하고 이렇게 되면 이 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가 이 알을 품고 나면 살이 쭉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자, 그런데 이 자고새는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 알에서 딱 깨고 나면 새들은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아, 저 나를 품고 나를 키워준 게 내 어미구나. 앞만 봐도 하는 짓은 어미인데 생긴 거는 아니네.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에서 딱 깨고 나서 얼마간 있다가 지 혼자 날아갈 수 있게 되면 여긴 내 집이 아닌가 봐. 그러고 다 떠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악인의 경영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악인의 경영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경영을 하고 물질을 모으고 치부를 하지만 때가 되면 이 자고새가 품은 알이 자기가 여기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떠나가는 것처럼 악한 마음으로, 악한 의도로 부패하고 또 거짓된 것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낸 것은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다 떠나가 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고 우리의 뜻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될 때 우리가 계획하고 경영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경영하든지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경영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기업이 건강하게 되느냐 하면 전문 경영인을 통해서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건강합니다. 우리나라에 계속 대기업들의 문제가 생기는 이유들이 뭐예요? 그냥 가족이 족벌 체제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운영을 하니까 여기저기 사고가 뻥뻥 터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가 경영하는 것 잘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최고의 경영자이신 하나님께 위탁하는 게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맡긴다라는 게 뭘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긴다. 이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표현을 하면 내 생각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맡기면 간섭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됩니다. 맡겨놓고 계속 갔다가 잔소리하고 내 생각을 자꾸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면 맡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말하면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말하면 신뢰할 만한 대상에게 위탁하고 그분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맡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극적으로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이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적극적으로는 최고의 경영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위탁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맡겼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맡긴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과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방법 역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유지될 수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여호와께 우리의 모든 행사를 맡기는 것이고, 만약에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목적도 하나님의 뜻과 같고, 그걸 이루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유지하고 이루겠다라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경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5월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5월, 우리가 보통 5월 그러면 무슨 달이라고 표현을 하죠? 가정의 달. 우리가 5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계획, 또 우리 사업, 또 손대서 하는 모든 일들의 계획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 시작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경영자가 되어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하고 거짓된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모든 경영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또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 우리 교회에서 이번 5월 달 가정의 달을 위해서 행하고 준비하는 모든 계획과 행사들, 그리고 또 우리 또 위임 예식, 그리고 또 온 가족 전 세대 통합 예배, 또 이런 모든 행사들도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외에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 한번 합심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